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리더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좀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느헤미야를 함께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뭘 붙잡고 살아야 되나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다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붙잡고 사셔야 되고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뻐하셔야 되고 금요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또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쌍할까요? 거지가 불쌍할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할 일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지요.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요, 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또한 희망도 없고 천국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뚜렷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믿음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을 열심히 쌓았지요. 외부 세력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또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생각보다 참 심했어요. 늘 기억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공격은 음해와 그 공격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떨 만큼 굉장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비전과 희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두려운 일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시면 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그런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뚜렷한 희망과 비전과 믿음이 없으면 어떤 거에도 흔들릴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혹시 두려움이 있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흐려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과 소리만 들어도 간이 툭툭 떨어지는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면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요. 느헤미야는 힘이 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 꼭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했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또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 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나도 이 성벽을 복구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 도리어 힘을 낼 수 있게끔 옆에서 지지하고 함께 갔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 가정에서 힘이 다 빠진 사람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딱 붙잡고 같이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우리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나가면 같이 힘이 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행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외부의 공격이 심할수록 믿음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외부 세력보다 더 심각한 공격이 있어요. 더 큰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내부에 있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내부부터 무너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것이 원망과 불평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몇 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한지 아십니까? 10번 이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원망한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요. 하지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엇인가 배고프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인가 난간에 부딪히면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광야를 몇십 년 동안 뺑뺑 돌려요? 40년 동안 뺑뺑뺑뺑 돕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뺑뺑 돌았을까요? 원망과 불평 때문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온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 사건에만 집중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뱅뱅 돌리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원인만 제거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 한 자리에 놓고 일들을 반복해서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좀 하고 해보면 쭉 들어보면 사건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이게 환경은 바뀌었는데 사건은 똑같아요. 회사도 바뀌었어. 근데 사건은 똑같아. 그런데 저는 알겠는데 그 사람은 몰라. 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당하는지를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본인이 거부하는 거지요. 항상 원점으로 돌리시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가장 무서운 세력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런 소리 나오십니까? 근데 가정에서 그런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shut up mouth 딱 해놓고 일단 입 다물고, 입 밖으로 나오면 이게 원망이 되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자.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 있는 교회는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원망 불평한 사건들이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도 굉장히 큰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원망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원망하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가 생기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무서운 적. 이 적은 저도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못하실걸요? 알려드릴까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나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나는 어떻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문제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한테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이해하면서 남은 이해 못해요. 거꾸로 해야 되죠. 남은 이해해주면서 나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완벽하게 말씀 들이대면서 그냥 탁탁탁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든 건,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지요. 사탄은요, 그냥 깨물어 먹으면 됩니다. 조크가 안 통하네요. 네. 사탄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만 임하시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은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요, 한번 쏟아내면 또 쏟아져 나오고 이 사람이 또 대를 이어서 계속 이제 말잇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불평하면 이쪽에서 또 불평해요. 근데 똑같은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걸로 불평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안에서 한번 부부싸움 해보세요. 이 불평 한번 나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보겠는데, 이 가래떡 한번 먹는 거 가지고 말씀 안 드렸나요? 네, 제가 항상 결혼식장 가면 이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데 뭐냐면, 가래떡을 먹는데 남편은 뭐를 찍어 먹냐 하면 간장에 기름 있죠?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게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먹냐면 그 꿀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었어요. 다들 꿀 출신이시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꿀 갖고 오니까 야 간장 가지고 와. 그랬더니 아내가 뭐 어떻게 가래떡을 간장에 찍어 먹냐고, 꿀에 찍어 먹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약간 비위가 상한 거죠. 야, 니네 집은 그렇게 먹었냐? 우리 그래서 니네 집 얘기 나오면서 이제 집안 싸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불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집안 싸움을 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혼 직전까지 가서 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맨 마지막 이제 목사한테 얘기하고 이제 끝장내자. 뭐 갖고 끝장낸 거예요? 가래떡 하나 가지고 끝장이 난 건데, 이 목사님이 상담 다 해주고 다시 화해해주고, 이 목사님이 또 이 후기를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가래떡을 간장을 찍어 먹고 꿀을 찍어 먹냐고, 고추장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집에서 고추장을 찍어 먹었던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 못 한다는 거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왜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불평이 터지니까 이제 가래떡 불평이 터지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게 가정의 달 되면 한 번 더 할 거예요. 저희가 웃고 있지만 그 싸우는 당사자들은요, 이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작점은 그것이 됐지만 각 가정에 불평된 여태까지 가슴에 쌓아놨던 불평거리들이 다 튕겨 나온 거죠. 불평은요, 그렇게 한 번 쏟아지면요 연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마도 이 먹기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기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가 많으니까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 흉년까지, 3절에 보니까 끝에 흉년에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얻고자 한 거죠. 지금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농사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게 점점 떨어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요, 어땠을까요? 돈 많으니까 먹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온종일 성벽을 건축하는데 모든 시간을 투여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에게 가서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들을 벌써 내어주고 곡식을 먹는 거지요. 딸이 이미 종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요.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전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분노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분노하는 거지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그 원망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나도 감염이 됩니다. 똑같이 원망 불평하는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제가 왜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냐면 7절 말씀의 한 단어 때문에 그래요. 7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나면 어때요?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확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항상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7절 첫 단어를 보니까 깊이 생각, 이게 분노인데 깊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분노는 느헤미야 안에서 막 열불나는, 안에서 확 열이 오르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는 거지요.
그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내면에서 성깔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분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분노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요. 막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 예수님이 공생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화내셨을 거예요. 모든 걸 들러 엎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 얼굴을 사진을 찍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예수님 얼굴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확 열받아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증거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화가 나는데 노끈으로 어이씨 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아휴 저걸 어떻게 이러면서 채찍을 만들면 화났던 것도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거룩한 분노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치 만드는 것을 보면서 그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분노는 사그라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지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느헤미야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화가 나면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데모를 하지요. 소리를 함께 지르고 함께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한다는 거지요.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성깔에 분노가 나는지 아니면 정말 거룩한 분노인지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깊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거의 깊이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건 내 성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말은 뭐 했을까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는 기도했겠지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백성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뭘 열어요? 대회를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누구를 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될까요? 리더급입니다. 이들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죠? 저만 안 건드려요. 그죠?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근원을 본 거죠. 죄를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위치를 보면 저 사람들을 건들면 성벽 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회 열 수 없지요. 그들 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본 거지요.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니지요. 그들을 쳐서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오히려 너희는 형제들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 닿는 대로 성령이 오지 않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우리 형제들을 구해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바벨론이 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죄를 찔렀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진정한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이방의 표적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소용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만한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서 25장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있어요. 보통 가이드는 누가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보통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그룹을 이어서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셨대요.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이 가이드를 했대요.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그때 가이드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이 가이드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분이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쪽 터키 지방이나 그쪽을 가면 버스를 타거나 길거리에 가면 항상 달라붙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원박스 하면서 이거 항상 한국 사람 가면은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얘네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각 나라 말을 다 합니다. 달러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다 해요. 그리고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 아이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 전역을 돌아다녀도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 구걸하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유대인 사회는 거지를 용납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모두 주변에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거지들이 그냥 두지 않고 다 먹여 살린대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대요. 그 사회에 장애인이나 거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려서 굶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걸하는 사람이 없대요. 장애인이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근데 장애인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움을 준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랬대요. 이 유대인들은 복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복 받을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느헤미야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라. 그들을 도와주며 살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비전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비전이 뭐였을까요? 성벽 건축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전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이제 비전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뭘로 바뀌었냐 하면 사회 개혁으로 바뀌어요. 이들이 바뀌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비전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은 어떤 비전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8장 정도 넘어가면 나오는데 종교 개혁으로 바뀌어요. 비전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해 가면서 그 사회 안에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편협한 그 사회를 뿌리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움직였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에스라와 더불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다시 바꿔나가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그 비전은 점점 진보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권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과 13절 끝에 보세요. 이 말을 다 듣고 너희들 말했으니까 맹세해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해까지 얘기하고 13절 말씀을 보세요. 옷자락을 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 있죠. 주머니를 탁 빼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탈탈 터는 거지요. 탈탈 털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빈털터리 만들어버릴 거야. 가정뿐만 아니라 너희 사업까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털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이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니까 다 한 명도 못하겠다 말하지 않고 아멘으로 하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리더십입니다. 기도의 리더십이고요, 비전의 리더십이고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고 겸손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그곳 가운데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말만 하고 뒤로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하고 그 가운데 먼저 행했던 사람, 솔선수범하여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12년 동안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왔어요. 근데 12년 동안 뭐 했대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대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녹 말고 더 뺏은 거죠.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끝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던 총독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갔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백성들을 압류하고 뺏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18절 맨 끝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는 자기의 갖고 있는 걸 모두 다 풀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부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성벽 건축에 모든 힘을 다 쏟는 그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또한 그들에게서 누려야 될 권리까지 느헤미야는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어려웠겠지요. 하지만 힘들게 일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착취하지 않고 녹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말씀에 고백을 해요. 이게 짠해요. 19절 말씀을 읽으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짜는 거 뭐냐 하면 꼭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돈도 없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녹음 받을 수 없고 백성들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내에게 자식에게 다 주고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나가는 것. 또한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들이 이 느헤미야의 가슴을 가지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불평할 수 있는 거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보면 앞으로 보시면요, 저 보면서 불평거리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저 보면서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그 결정에 모두 100% 찬성하면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 이상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도망갈까요? 아니요.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내 모든 것 드리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각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할 때 참
안 꺼내 놓으세요. 안 꺼내 놓는다는 게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시고 정말 그 가정에 이렇게 고름차 있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엔 있는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정확하게 뭔진 몰라도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각 가정 신방할 때는요, 고름짜 주기 위해서 간 거지 복 빌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각 가정에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짜야지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지요. 그런데 각 가정이 그 고름을 이렇게 숨겨놔요. 이렇게 잘 숨겨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골문대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한테는 그 골문대를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단지 한 가지는 뭐냐면 둘이 합의하에, 아내는 얘기하는데 남편은 얼굴 시뻘게 짓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그게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치는 드러낼수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각 가정에 느헤미야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회복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느헤미야가 될 때 가능합니다. 저는 각 가정을 보면서 또 한 가지 희망을 본 것은 다들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몸살을 앓고 시간을 지나면서 아까도 제가 신방에서 그 말씀 드렸지만 몸살을 심하게 앓면 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죠? 저는 밥 한 끼 안 먹으면 2kg가 빠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몸살 한번 알면 4, 5kg가 빠집니다. 저는 뭐 살 빼는 거는 조금만 과로하면 바로 살이 한 4, 5kg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니까 몸살을 참 심하게 몇 년 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슬림하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힘까지 빠진다라는 거죠. 몸살을 앓게 되면. 그래서 그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보양식을 먹어야지요. 그래서 힘을 키워야 돼요. 제 느낌은 금요일마다 힘을 키우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보양식 먹으면서 힘을 내려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외치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요, 저희 교회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보양식을 먹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의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이 나누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소리가 저희 교회를 살찌울 수 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살찌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살찌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비만 안 걸리기 위해서 조절만 하시면 돼요. 비만 안 걸리면 어떻게, 이제 나누는 게 비만 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 땅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가 몇 번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릴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마음에 주셔서 이 가사를 좀 같이 보시면서 묵상도 해보시고 같이 찬양도 배우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